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질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도리를 전하는 그 처음 단락 5장 1절부터 11절이죠. 여기서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2절에도 11절에도 3절에도 사실 붙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 영광을 본 만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 영광이 충만한 순간, 그 충만할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복된 순간을 바라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임합니다. 그 순간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 즐거움이 11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대의문답, 소의문답, 일문이 그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생을 지으셨고 창조주를 등진 죄인들어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시니 우리의 목적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 진리가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방법의 신비함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방법은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그 방법의 신비함은 이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는 데였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친히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결국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가 장차 영광 중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요약한 것이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절과 8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거룩한 영광이 사랑을 받는 우리의 상태를 통하여서 찬란히 드러납니다. 가운데서도 7절에서도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6절부터 보십시다. 6절은 이유인즉슨 하고 시작됩니다. 혹은 왜냐 하면 이러기로함이라.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이유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그 근거를 사도가 여기서 전하려 합니다. 이유인즉슨 했으니까 사도가 설명을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현대인에게 익숙한 그런 설명의 태도를 사도가 여기서 취하지 않습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듯이 사도도 성신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더 전하려 할 뿐입니다. 참된 믿음에게는 지금 사도의 설명보다 완벽한 설명이 없겠습니다만은 이성을 추구하던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도의 설명도 그래서 여태 들은 바 없어 흥미로운 데가 있지만은 금방 흥미가 시들해지는 그런 것에 불과했죠. 아테네에 나온 바울의 연설을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자주 이유인즉슨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무려 456회나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 모두 2000절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네 대절에마다 한 번씩 이유인즉슨, 왜냐하면 하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서에서는 석절마다 한 번꼴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책 가운데 아무리 학술적인 책이라도 이렇게 이유인즉슨, 왜냐하면 하는 책은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 통계는 사도의 마음에 복음이 참된 근거와 복음이 진실된 이유가 그렇게도 많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을 이유를 억지로 찾아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이유가 너무도 많아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인즉슨 합니다. 7절에도 사실 이유인즉슨이 두 번이 나옵니다. 7절 안에만.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지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다 믿을 이유입니다. 성경을 펴면 그렇고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 눈 밖에 돌려서 자연을 봐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늘렸습니다. 이 고백이 그러나 과학 만능주의의 시대, 이 시대, 자연 과학을 최고로 치는 시대에는 미련하다, 놀림받기 좋습니다만은 사도는 헬라 문화를 통달한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인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미련한 자가 되려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이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야만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뒷북치는 거죠. 교회도. 이 세상에서 유력한 거, 효가 나는 것을 교회도 뒤에 쫓아다니면서 여기 효가 있구나. 이렇게 해보자. 또 하다가 저기 효력이 있구나. 가서 또 저렇게 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가 6절에서 아직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6절에 아직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기약대로라는 말에 거기 이 아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번역하기 어렵죠. 이럴 때 아직은 뭐냐면 심지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기약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시간을 세심하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이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9절에도 이제가 나오고 11절에도 아마 이제가 나오죠.
굉장히 세심하게 시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때에 아직 우리가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이 연약함은 경건치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하는 걸 금방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것은 경건치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경건치 않은 자라는 말이 이 4장 5절에서 다윗에게 사용되었죠. 다윗이 구약시대에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성전을 짓고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만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아니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아니한. 무슨 일을 안 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스스로는 못했다는 거,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자,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는 일을 믿는,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이게 의롭다 하시는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직 하고서 바로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상태를, 이전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문의 순서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죠.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이 기약대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단어의 순서와 표현을 보면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답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지금 필사자들 앞에 두고서 구술하는 사도가 어떤 심정인가. 그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헤아려보지만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울의 심정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 우리가 연약했던 것을 말하고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심지어 기약대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심지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8절에서는 좀 더 심각한 상태가 거기 나오죠. 거기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실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신실히 이루어 오셨던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직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나타내시고 착실히 신실히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정하신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단순한 이 참된 고백 아래에 우리 인생이 심지어 성경을 보고서라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그 뒤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한치의 착오가 생겼더라도 십자가는 무산되고 말았을 만큼 복잡한 과정이 역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식으로 구원을 말하는 게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죄를 사유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만은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공예가 의도한 대로 무교절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을 거짓 선자로 몰아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한다면은 무수한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렇게 죽으신 것인데 그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신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오신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견고합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서 우리가 그만 낙담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 전합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이 표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은 영어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정복자들보다 낫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도의 마음에 떠오른 정복자들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정복자들, 그 중에 아예 이름조차 붙이지 못할 흉측한 짐승과 같은 로마의 정복자들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힘 있다고 사도가 선언합니다. 그 로마를 방문할 사도의 눈에는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 로마 제국보다 자기를 죄수처럼 피의자인데 죄수처럼 끌고 가는 로마 제국보다 힘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거기서 사람의 힘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거짓 교회를 쉽게 식별하는 방법이 있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9제에 보면은 그 교회의 표시를 교훈합니다. 교회 표지, 하나님 복음 강설,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쉽게 식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교회는 참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해놓고서는 그리스도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 참교회를 핍박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핍박받는 참교회가 소망을 이루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사람이 행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행해서 구원에 기여해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받은 구원을 허무는 것이 됩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우리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으며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음의 중요한 일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도모하는 것은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처럼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맛봅니다. 거기서 기독교의 교리가 얼마나 참된지를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맞다, 이게 진리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한 것이 정말이구나.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고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7절을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면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이건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대조를 좀 더 선명하게 할 의도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다 덧붙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간혹 있습니다만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사도가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이 더 드물다는 겁니다. 사도가 얼마나 폭넓은 지식과 깊은 통찰을 갖고 있는지 이런 데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읽고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경우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경우를 지금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 역사에서 따져보고서 사도의 진술을 살필 가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그런 점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는 그런 경우에 의로운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좀 더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킨다면은 악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보다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이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도 생각할 수 없는데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 그건 뭐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걸 자꾸 설명해서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줍지 않은 사람의 경험을 가져와서 설명해서 뭘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이 무언가를 깨닫고 또 깨닫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심정,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이 심정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이므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로마 교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로마 교회 문제만 아니라 다른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라는 말을 몇 번 씁니다.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에도 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의 해답이 생깁니다. 현실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고난이 생기죠. 현실의 문제는 우리에게 사람의 깨와 힘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이걸 풀어보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다급하잖아요. 문제 앞에 걸쳤으니까 이걸 풀려고 어떻게 풀려고 하면은 결국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은 이건 실로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고상한 게 있고 사람에게 지혜로운 것이 있고 또 효과적이게 보이는 것이 있어 더욱 그러는 것입니다.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런 마음이 함께 있으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8절에는 이게 먼저 나와요. 우리말 어순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8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원문에는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사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곧장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새겼는데 확정하신다,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사도의 마음에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드러낸다. 또 어쩌면은 로마 교회가 구술할 때 사도가 지금 로마인 교회에 보내려 구술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분이 교회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술을 하는 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로마 교인들과 사도에게 비추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려 하는 것도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사도가 전한 대로 십자가를 전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성신께서 그 빛을 믿는 마음에 비추십니다. 믿음의 눈에는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나서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6장에서 곧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난 것은 평생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못해서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직한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불의와 불법을 우리는 행합니다. 바울은 누가보다 이러한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 이방인들을 이방 죄인이라 부르며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누구보다 죄의 종으로 그러나 그는 충직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이고 누구보다 계명에 밝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있는 죄가, 바울의 죄가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바울이 누구보다 연구한 그 계명을 이용해서 온갖 탐심이 바울 안에서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교회를 잔인하게, 누구보다 잔인하게, 광범위하게 핍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하는 사도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기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사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심판을 자초하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경건치 않은 자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던 상태였습니다. 구약 제사제도를 빌린다면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건제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공적 제사에는 속건제가 없습니다. 속건제는 개인이 모르고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저촉할 때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촉하면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언약에서 제거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런 죄인인데 우리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받아야 할 형벌이 우리에게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절은 1절과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고서 이 거룩한 삶에 관한 교훈을 이어갑니다.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그의 피를 인하여 얻었다 합니다.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수단이라면은 그의 피, 곧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죠. 그처럼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하고는 더욱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 더욱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9절에 더욱이 나오고 또 10절에도 더욱이 나오죠. 사실 9절의 맨 앞에 더욱이란 말이 맨 처음 나와요. 더욱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장차 우리가 진노에서 건진받을 것은 너무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받을 진노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1절처럼 여기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 위에서 거룩한 삶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처럼 여기서도 비슷하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라는 점에서 거룩한 삶을 교훈하고 있죠. 10절, 11절 상반절. 그런데 9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화목 대신에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적 자격을 주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지 않게 하심을 또한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는 어떤 진노냐면은 진노의 날에 받는 진노입니다. 재림의 날에 멸망할 사람에게 내리는 진노입니다. 장차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모든 죄책을 사함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장차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운 진노에서 우리가 영원히 벗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구원에 관해서 좀 더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고서 장차 틀림없이 구원 얻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들어서 장차 틀림없이 구원 얻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절에서는 그의 피로 하고 십자가를 간단히 교훈한 반면에 여기서는 그걸 좀 더 풀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좀 더 자세하게 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장차 저주하심에서 틀림없이 벗어나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도 역시 이유인즉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기에 우리가 장차 틀림없이 진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화목된다는 말이 고린도전서의 7장에 나와요. 아내가 이혼했다가 남편과 다시 합하는 거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내가 남편과 이혼을 한 건 부활을 오해한 것과 붙어 있죠. 원수가 되어서 상대방이 간음을 해서 원수처럼 되어서 이혼한 거 아닙니다. 이 부활을 잘못 배워놓고서 우리가 이미 부활에 이르렀으니까 이 초창교 질서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헤어지자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그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수라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절과 달리 여기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기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이게 지금 5장 1절부터 11절인데 이것과 8장이 짝을 이루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 아들이 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예정을 이루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예정은 우리가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의 핵심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내용을 알고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표현한 줄 믿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장차 더욱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것임을 맛볼수록 우리는 소망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복되었으면은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서 틀림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거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아나신 아들이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장차 우리를 주님처럼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잡게 하려고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어서 우리의 장래 구원을 전한 사도는 이뿐 아니라 합니다. 2절 3절에서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이뿐 아니라 지금 겪는 환난도 즐거워한다 교훈한 것과 비슷합니다. 장차 틀림없이 구원 얻을 것을 바라보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지금 죽게 생겼어도, 지금 망할 것 같이 보이고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장차 틀림없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만 아닙니다. 다른 즐거움이 있는데 강설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새겨도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새겨도 좋습니다. 짝을 이루는 3절과 함께 놓고 보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심지어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게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대개 이 핍박, 이 신앙을 가지고서 핍박하는 거고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지만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즐거움은 맛보고도 신비한 것입니다. 맛보면서도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건가? 이는 환난을 이미 맛보아서도 다시금 당할 때에 여전히 고난은 낯설고 여전히 두렵고 쓰라린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이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 받았으니까 뭐 또 받지. 그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럴 때에 환난을 주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참 신비하구나. 이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향하여 평강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장차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11절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적어도 6번 사용되었습니다. 사도가 언급한 만큼 강조한 만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태초에 인생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실 뿐 아니라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성자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구원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덕분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으니 우리가 장차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하심에서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더욱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거룩하신 앞에 담대함을 얻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삼으신 아버지를 저희가 마땅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과연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가 즐거워할 그분이십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고난을 겪는 바로 그 방식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생생하게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진리임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